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평소에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모습이 평소와는 같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서 하는 고백인가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19라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올해처럼 인간이 세워놓은 계획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처럼 크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출을 하게 될 때 빠뜨린 것이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잃어버리고 나가면 안 되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쓰고 계신 마스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예배당인데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교사이신 한 집사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남의 전교생 120명 이하의 작은 초등학교는 지금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즉 학교에 모여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의 예배와 아이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환경 중에 어느 것이 더 안전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교회라면서 우리처럼 간격을 띄고 앉아있는 곳이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직장과 이웃들이 교회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위축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나오는 공회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신문의 현장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모두가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의 집 아랫뜰까지 쫓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자신의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주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떨었기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간 대제사장의 집은 대제사장의 사택이 아니라 공관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한 일은 아랫사람, 즉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인 일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구출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는 황급히 자신의 정체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는 앞들로 나갑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말합니다.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에 보시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말투를 보니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예수의 일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했다는 말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저주를 받겠다는 강력한 맹세의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너도 저 사람과 한 도당이다 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대답함으로 자신은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죽음의 덫을 벗어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인간적인 의리에 대한 확신은 완전히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패는 비단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즉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모진 폭풍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신앙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교회라는 환경이 철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부르며 외치던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세상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으로 다 변화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청년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던 자매가 불신자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은 온통 믿지 않는 자들 뿐입니다. 청년반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주변 환경이 온통 신앙으로 사고하고 훈련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후로는 그녀가 대하는 가정 환경이 온통 불신앙의 세계로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커녕 주일마다 가족의 경조사를 챙겨야 하고 시댁의 온갖 제사를 준비하다 보니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고, 아니 교회 다닌 것 자체가 큰 죄가 되는 삶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들도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른다고 자부해도 우리는 한순간의 실패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실패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패 이후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라고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실패는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실패가 성공을 위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가 술에 취하여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왕은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한때 여리고성에 창녀 생활까지 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입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멀리 이방 땅까지 원정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의 실패가 그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결코 그들의 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성공지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인 사회이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면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쳐서라도 승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1등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는 오히려 불투명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정보다 과정이 어찌했든 결과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가고도 이름 있는 좋은 대학이 아니면 학교가 어디인지 밝히기 꺼리는 이런 사회가 여러분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성공지향적인 사회의 패단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고 우유부단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지향적이면 도전 의식이 강할 것 같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일이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확실한 일,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기 좋은 일들만 쫓아가고 그 앞에서 기웃거리게 됩니다.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일들은 도대체 도전하려고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면 일 중독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공해야 하니까, 승자가 되어야 하니까 1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 나아갑니다. 그래서 즐길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대화가 서툴고 진정한 인간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병에서 벗어나려면 실패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러한 성공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기시는 예수님,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분이시라면 로마의 압제를 누르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는 그 꿈으로 그들은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고난의 길을 베드로를 비롯한 성공을 꿈꾸는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베드로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비난이 두려워서 신앙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로울 때는 가장 앞장서서 따르는 것 같이 행하다가 내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면 언제든지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위협을 느끼게 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여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나약함에 한없이 자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 힘들어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자리가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닭이 2번 올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울게 됩니다.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본문에 보시면 심히 통곡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책과 안타까움과 후회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따르고 배반하고 다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승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사의 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65년에 네로 황제의 대박해시에 순교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를 사형시키겠다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누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새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즐겨 쓰시는 연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장담을 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벨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만만함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신을 다시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을 돌이켜서 다시 복음의 길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는 졸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지 영적으로 전혀 무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교회가 세상 속에 비난당하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모습 속에 실망하고 좌절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복음의 땅이 아닙니다. 선교의 땅이요 복음의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음대로 예배당을 찾을 수 없는 때라고 좌절하고 낙심에 깊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미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지 먼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유능해서 택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가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